하나님 40일 말씀 양육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40일 말씀 양육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짧을 때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너무 많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틀 동안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목사님이 평상시 저한테 그랬어요. 나보고 자기가 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부럽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의 솜씨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틀 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아드님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갑자기 그 종칭이 나오니까 좀 색다르시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뭘 원하시기에 이 고난을 주셨나, 이걸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잘 압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일으켜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순복하여서 보내지만 막상 또 보내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이 생겨요? 홍해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에서 부딪혔던 첫 관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을 느끼게도 조금도 되지 않아서 관문이 부딪힙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자 쫓아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말하면 진퇴양난.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원성을 삽니다. 엄청 불평을 하죠.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죽기 생겼으니까. 그랬을 때 놀라운 모세의 신앙 고백이 있죠. 14장 3절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뭘 한다고요? 우리 찬양처 잘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 말지어다. 여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여기 모세의 신앙 고백으로 나온 찬양입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넙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터지죠? 광야에 왔는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불평이 나와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 생활 힘들다고,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너무 고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불만이 원망을 쉴 새 없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셔요. 그러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강야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인도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의 민수기 말씀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점탕꾼을 보내죠. 몇 명을 보내요? 12명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12명 중에서 몇 명은 찬성을 해요? 2명.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명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한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는 애굽을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유는 죄에서 회복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에 멈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근데 돌아가야 한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랐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강권에서 이스라엘 민족 아무 일 하지 않았는데 빼냈어요. 광야에서 엄청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다 답을 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 말투가 나오려겠어요 방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달라지셔요.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응답하시기를 그래 좋다.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그래요. 그건 말씀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지 않으세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 너희 말대로 다 죽어라. 2명만 간다. 다음 세대만 간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가나안에도 우리를 강권에서 밀어 넣으셔버려야 될 텐데 하나님은 가나안만큼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건 예수님의 강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은 저의 자발적인 자유의 순종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 사는 것, 이건 나의 순종과 나의 자유와 나의 자발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점령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구원을 얻었나?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발적이고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죄의 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죄의 명예를 다시 매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래 놓고는 다 돌아가요. 뭐 때문에 돌아가요? 고난 때문에 돌아가요. 죽을까봐 돌아가요. 힘들어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고난을 주셨냐?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 이거 후반부에 또 이야기할 건데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얼마나 유익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또 한 명이 생각이 나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은 요셉이 결론을 다 아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는 어려서부터 비전을 받았다. 그래서 그 비전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요셉은 코람데오 신앙을 살았어요.
그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자신의 꿈으로 비전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이 시편 105편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5편 말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라. 사람들은 그 발에 차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색깔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리고 18, 19절 시작. 사람들은 그 발에 차고를 채우고 그 배를 19절 18절 그런데 19절이야. 그죠? 이상하네. 저 17절 써졌죠. 19절이 저거. 자, 오늘의 말씀을 105편 17, 18, 19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한 내용은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어디 부분에서 나왔냐면 쇠사슬이에요. 착고예요. 그게 뭐예요? 종으로 묶여가는 거잖아요. 묶여가는 거. 저는 뭐 우리 목사님처럼 뭐 문법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막 그렇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말하고 싶은 것은 자발적이지 않고 수동태했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어떤 꿈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잘난 척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갔어요. 종으로. 그리고 나서 또 그곳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거기서 살면서도 무고하게 살다가 우연의 기회로 자기가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가 그 꿈 때문에 총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됐지만 비전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인생은 억울했어요. 왜? 형한테,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자기 직장 상사인 포디발 장군한테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애굽 여자랑 결혼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여자랑 히브리 여자랑 결혼하지 않아요. 애굽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은 그 환경에 적응을 했어요. 거기서 안정을 찾았어요. 이미 적당한 선의 안정을 찾았어요. 그 자식들 낳았어요. 히브리 이름도 안 지었어요.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하여서 온 천지를 구원하도록 요셉을 세우셨어요. 근데 자기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왔는데 가족이 식량을 구하려고 자기 그 요셉밖에 왔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인 줄 자기가 판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꿨던 꿈을. 그전에는 잊고 살았어요. 읽고 살고 고생하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근이라는 통화에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쌀을 빌리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꿈을 꿨던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아, 내가 고난받은 거, 내가 힘들었던 거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우연히 나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당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미리 아셨구나. 그래서 105편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 누가요? 주님, 하나님이. 누구를? 요셉을. 그 보내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아요. 그 고난을 겪고 오면 그 결과를 알고 기쁠 수는 있지만 살아내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에는 참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는 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저렇게 평안한 사람은 누구고 이토록 힘든 사람은 누군가요? 라고 말을 해요. 이토록 힘든 삶은 누군가요? 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기독교인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 답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나요?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무슨 경우보다, 그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핍박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그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난 유독이 고난을 받지? 난 유독 왜 나만 힘들지? 라고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27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두 제자가 내가 이 말씀을 줬나?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 24절로 26절 말씀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물어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서 그 소동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놓고 말씀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로 눈뜨고 메시아로 눈뜨고 메시아로 눈뜨고 메시아로 믿었던 한 선생이 글쎄 말입니다. 제가 따랐는데 죽었지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선생이 죽었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 실패한곡 죽어서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죽었다라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려운 곡에다가 엄청 구박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반주자가 있으면 한번 성공해 보려고요. 죽었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제자가 메시아로 섬길라 해버렸는데 죽었다란 말이에요. 그 말은 두 제자는 예수님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화요일날 말씀드렸죠. 분명히 예수님은 준비하라 했잖아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한다? 부활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자들이 자리 싸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도 안 쓰더니 죽어버리니까 떠난 거예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겪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요. 고난은 겪어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같은 연단을 줘요. 연단에 우리가 시험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 두 번째는 유혹에 따라 살 때 고난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다루는 말은 이거 아니에요. 세 번째, 시련, 연단, 훈련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려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까지 살고 있으니까 고난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련, 훈련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신 뒤에 영광이 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대등하다 그러니까 존재가 대등하다? 아니에요.
존재론적 대등한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대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녀. 관계로서 대등한 존재예요. 대등한 존재로서 그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시편의 8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편 8편? 그 다음에 말씀, 여러분 시편 말씀 보여주실래요? 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지우세요. 제가 말 안 했나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저희를 돌보시고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무엇과 무엇으로 주신다고 해요? 영광과 존귀. 영화와 존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영광과 존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상속자고 나도 상속자니 동일한 상속을 받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고난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고난과 영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라 하셔요. 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멈춰 있으면 영광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영광으로, 은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울어야죠. 울어야죠. 우리는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고난을 겪으면 울어야 돼요. 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울어야 돼요. 비명을 지르셔야 돼요. 괴롭다고 외치셔야 돼요. 비명을 지르고 외치고 울고 기도하면서 참아내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를 학교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학교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유치원도 공부인가요? 유치원도 쉽게 놀러 가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괜찮아요. 친구를 거기서 사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학교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머니들, 내 자식들이 학교 가기 싫다니까 힘들다고 안 보내실 겁니까? 보내야죠. 훈련의 장소니까. 여러분, 고난이 힘들다고 돌아가시렵니까? 견디셔야죠. 상급하도 진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기면요,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접도 있어요. 존경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역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왜 존경해요? 그들이 훌륭해서요? 그들이 대단해서요? 우리는 건너보지 못한 저 고난의 길을 저들이 이겼네?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인물이 잘났어요. 학력이 뛰어나요. 돈이 많아요. 성품이 좋아요. 인격이 훌륭해요. 아무것도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다만 나은 거 하나. 우리는 견디지 못한 걸 저분들은 이미 가 있네?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런데 내가 과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고난을 겪어서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애화를 들은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산행을 하면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어떤 산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산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만 보는 거예요. 산은 100m를 가도 똑같고 또 그 다음 100m를 가도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복이래요. 마치 내 인생은 반복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겪는 것 같아요. 어제도 겪었고 그제도 겪었던 고난을 똑같이 오늘도 겪고 있네요. 10년 전에 고난을 겪었는데 올해도 겪고 있네요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산행이 중요한 점은 100m로 올라가서 우리가 보면 중간중간 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고개마을에 내밀보면 내가 걸을 때 보지 못했던 풍경이 보인대요. 그리고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걸음을 100m 더 올라가면 그 또 고개마루 내왔을 때 아까 없어서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복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나는 그곳에서 자라고 커 나가면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성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교재에서 보라 때도 8가가 뭐예요? 자라나야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자라나는 건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100% 견인이라면 자라나야 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자라도록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실 때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들었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네 이러셨나요?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뒤에 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지만 나를 왜 버리셨는지라고 이유를 알고 싶어서 답을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따지고 묻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신뢰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이유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결국 십자가로 나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취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셨어요. 신뢰하셔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 아무 음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무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제일 처음 읽었던 8절에서 9절 말씀. 자, 시작. 그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고 아들이셨지만 순종으로 응답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셔요. 너무 힘들어요. 고난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 때 다 돌아갔어요.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한 1, 2년 지나서 교회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과거에도 사람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남은 자가 2가정밖에 없어요. 문선이, 이숙경. 왜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야 했을까요? 왜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까요? 그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겪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평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형통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 그러지 않아요. 어제 찬양을 했지만 행복은 우리가 어제 찬양할 때 돈이 많아서 저는 행복해요, 형통해서 행복해요, 건강 주셔서 행복해라고 찬양하셨어요? 적은 물질 감사하고, 눈물 많이 흘리지만 참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거, 이게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만큼만 살아내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 행복은, 그러면 왜 그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행복 속에 우리가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넣어서 그래요. 나의 고난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래요. 나의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 그래요. 내 고난을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디로? 다시 애굽으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훌륭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사모하셔야 돼요. 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취한 그 영광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새로운 에바몬교회에서 겪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같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십자가의 그 영광을 취하는 날,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나를 고난 속으로 나를 뭘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으시길 바래요. 고난은 그래서 유익하다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요. 나를 그 알 수 없는 영광을, 소망을 내 현실에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면, 내가 참기 힘들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의미로 빨리 끝났죠.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은 MR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군병들의 찬양을 보면, 우리의 찬양서를 보면 우리가 말씀 양육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는 군병이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무슨 내용이 다 들어있는지를 잘 보면 은혜가 될 겁니다. 찬양 부탁드려요. 더 시식하게, 더 빠르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소리가 안 들려요. 1절 다시 불러요. 십자가 군병들아, 더 크게, 담대하게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더 크게.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꼭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꼭 해가 부르리.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마지막 다시 4절 부르겠습니다. 전주하고 부르게요. 자, 4절을 부르면 영광을 취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계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자퇴하지 마세요. 휴직 뭐라고 하죠? 잠시 일시적으로 애들 휴학하지도 마세요. 개근하세요. 개근하셔야죠. 우리 애들한테 개근하라 하잖아요. 학교는 개근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중요하잖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개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1등을 하고자 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근을 하고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시 4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이들아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그 참을 수 없는 억울함 속에 고통 가운데 건넜을 때 시편 105편 말씀에서 말씀이 인도했다고 말을 해요. 요셉이 말씀에 순종했다 하지 않아요. 시편 105편 말씀에서는 말씀이 인도했다고 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선포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참고 견딘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은 그렇게 크게 뭘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힘이 더 컸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많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일보다 사실은 하나님 더 많이 일하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기서 겪는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고난을 다시 재조명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